4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과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요즘에 우리 U20 우리 20세 우리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FIFA가 주관하는 월드컵에 36년 만에 4강을 진출하더니 또 사상 최대로 결승전에 진출을 해서 우리 한국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참 귀한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오늘 아침에 가졌는데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그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세요라고 축복해 주시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엘리사의 이 발자취, 우리 엘리사의 발자취, 엘리사 선지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는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우리 등마루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귀한 사람이 되자라는 수요일 말씀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주를 살아가는 한 중간에 도전적인 말씀을 주실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시면 흉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흉년은 역경의 시간이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이 결핍의 시간이죠. 흉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창을 닫아버리셔서 농과 밭은 황폐해지고 더 이상 이 인생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한 번쯤 만나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5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리면서 하는 기도가 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라고 하면서 이 비가 없는 기근과 흉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벌을 받는 시간으로 솔로몬이 오늘 이해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흉년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니지만 매우 많은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깨우치고 꾸짖으시고 그렇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흉년의 시대에는 의인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악인들도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지난주에 우리가 고난의 인생 가운데 지난주 말씀이 고난의 길에서 발견해야 하는 세 가지라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나눴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유사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고난의 인생길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나를 발견해야 하고 내 이웃을 발견해야 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고 나눴는데 오늘도 이 우리 인생의 흉년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의 말씀에 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흉년의 시대가 우리의 인생 시간에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난주부터의 우리의 고민입니다. 기근 때, 흉년의 때 자칫 그 시간을 우리가 잘못 보내게 되면요,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쓴뿌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은 분들이 인생의 가시 같은 쓴뿌리가 많아요. 그래서 나도 찌르고 다른 사람도 찌르는 아픔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쓴뿌리가 나지 않고 이 인생의 고난, 흉년의 시간 때 어떻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엘리사의 두 가지의 기적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이 각각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흉년의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말씀부터 고민했던 말씀을 또 수요일에 바톤을 받아서 고민을 할 텐데 오늘 첫 번째 흉년을 극복하는 사건이 국 속에 들어있는 독이 해독되는 흉년의 극복이고요. 또 두 번째 기적이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많은 사람들 먹게 되는 흉년의 극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는 우리가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이 두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는 삶의 길,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는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시간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좀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극복하여 나갈 수 있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흉년의 시기에는, 우리 기근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흉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보시죠.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에도 있는데 편한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아멘. 오늘 엘리사가 길갈에 갔습니다. 길갈.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지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대에 길갈과 베델과 요단에는 각각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만난 이 흉년이 그냥 흉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길갈에까지 흉년이 든 것으로 봐서 아주 극심한 흉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그래서 제가 깊이 보라는 말씀입니다. 길갈에 흉년 들었으면 이스라엘 전 지역은 아주 아사 직전입니다. 지도를 좀 보실까요?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기 길갈이고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지류인데 요단강 하류의 삼각주에 가까운 것이 길갈인데 여기 여리고 있죠. 제가 엘리사 따라가면서 여리고는 물이 펑펑 나오는 것이라고 했죠. 다른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사진. 요거는 고도의 높낮이를 보여주는 지도인데요. 여기가 길갈입니다. 여기가 요단강, 여기는 사해인데 길갈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요단강에서 내려오는 거의 하류에 마치 우리가
강의 하류의 삼각조와 같은 곳이 오늘 이 길갈의 부분입니다. 여리고에 지난번에 나누면서 땅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아주 물의 수원이 여리고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도를 보면 여리고보다 요단강에서 더 가까운 곳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초 기지가 되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곳에까지 흉년이 들었다니 이 보통 흉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엔 다 이유가 없이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8절에 보시면 이 심각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았다라는 뜻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경의 독특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지자 앞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았다는 의미입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삶의 큰 위기 앞에 있을 때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살 길을 찾아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한데, 삶의 소망이 없는데, 내일 당장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오히려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의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마르다는 늘상 부지런한 여인이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열심히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는 잘했고 마리아는 나쁘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르다도 훌륭한데 여기에서 이 마리아를 성경은 주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앞에 앉았더라. 주의 앞에 앉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였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 앞에 앉아 그 말씀을 열망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흉년의 시간을 지날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흉년의 시간, 우리의 기근의 시간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보다도 더 어둡고 그것보다도 더 힘든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난과 흉년은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우리가 흉년의 시간,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흉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흉년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지난주 말씀처럼 고난의 기간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국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부흥을 이루어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요,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흉년의 시기가 바로 일제의 이 식민의 시대였는데요. 1907년에 저 유명한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주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 그 암울한 시대를 이기고 극복해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모스 신자는요, 우리에게 정말로 심각한 흉년과 기근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기근과 흉년은 뭔지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화면 앞에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을 극복하는 영적인 길은 흉년의 때에, 기갈의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심각한 기갈은 돈의 기갈도 성공의 기갈도 건강의 기갈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기갈입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기갈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기갈 가운데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발견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둘째, 흉년의 시기에는 축복을 나누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흉년의 시기에는 축복을 나누는 헌신을 해야 합니다. 흉년의 시기에는 더욱 드리고자 하고 더욱 나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흉년의 시기에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주 적은 축복이라도 나누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의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 나누려고 해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많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많은 것들이 뒤에서 오고 갔지만, 우리 눈에 제일 먼저 감동으로 다가왔던 게, 여러분들 그 IMF 때 온 한국 사람들이 금모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사용됐고 그것이 물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어려운 순간에 이 금모으기를 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헌신, 저는 우리 새마을 운동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정신이 그때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 정신과 헌신과 나눔이 그 IMF를 의연히 지나오게 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흉년의 시기에 두 가지의 분명한 드림과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흉년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첫 번째 기적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느닷없이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3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지만 여러분들 엘리사 선지자를 따라가실 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한 번도 자신의 자의로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엘리사 선지자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의 모델,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는 일하였습니다. 국을 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근 때 무엇을 가지고 국을 끓입니까? 여러분들, 길갈까지 다 말라붙었는데 어디 가서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그런데 39절에 국을 끓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다 말라붙었는데 국거리라고 하니까 채소 캐러 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근 때 무슨 채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채소를 캐러 나갔더니 포도덩굴을 만났고 그것에서 들호박을 땄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 수확, 대단한 수확입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흉년 때 발견한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온 선지 성도들을 위해서 다 드리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양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100명이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100명쯤 되었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을 가져다가 말려서 비축하고, 이 풍년 때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구나, 내가 비축해야지 하고 이 숨겨놨을 텐데, 이 사람은 이것을 몽땅 들고 와서 다 나누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니까 그 끓인 국을 나누어 먹는데 그 안에 죽음의 독이 발견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40여 절에 어떤 가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국에 넣어가지고 독을 해독하고 모든 선지 생도들이 그 국을 흉년 때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국 끓여서 다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이거 안 먹으면 곧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세히 보십시오. 그곳에 독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독이 있는 것과 독이 없는 것을 몰라서 그것을 국으로 끓였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거나 막 걸고 모아왔는데 독이 발견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근이 오래되니까 정상적인 식물도 독을 품게 될 정도로 기근이 그렇게 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독이 생긴 음식도 나누어 먹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나누고 헌신하는 것의 능력입니다. 선하고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에 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료하여서 사용하십니다. 저는 이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과 헌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과 헌신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7절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성경 제 설교를 하나도 안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짝짝 잘 발견해서 비춰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깜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흥미로운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독을 마셔봐야지 하고 독을 마셨다가 거의 죽음의 위기까지 간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몇 절만 꺼내어서 보는 습관을 빨리 버리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말씀 얼마나 매혹적인 말씀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믿고 그냥 오늘 가서 우리 집에 있는 사람 내가 손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물론 낫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배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독을 마셔도 뱀에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전제합니다. 만민에게 다닐 때 복음을 나눌 때입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독을 마시고 뱀에 물리고 귀신의 문제를 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나누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독의 문제까지도 넘어서 역사하게 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누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는 능력의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기적은 보시면요 그게 42절부터 나오는데요 100명이 42절입니까? 몇 절부터 나옵니까? 4장 42절부터 나오죠. 이 42절부터 나오는데 100명이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2절에 보시면 바알 살리사에서 사는 사람이 이 흉년 중에도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흉년 중에 첫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도 축복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보리떡 20개, 여러분 보리떡이 얼마나 큰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보리떡 20개를 만들었고요. 또 자루에다가 채소를 담아 가지고 왔습니다. 첫 열매라고. 이와 같은 심각한 기근과 흉년 중에 첫 열매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길갈에까지 기근이 들었는데 바알 살리사에는 기근이 없을까요? 근데 첫 열매 거둬서 그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이 온 지명이 특이합니다. 바알 살리사. 살리사라는 그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바알이라는 이름이 우리 눈을 끌죠. 그 바알의 숭배가 심했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기근 중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시니까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그곳에 모여있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종인 게하시가 43절에 보면 이 게하시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43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 게하시가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죠. 100명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나눔으로 100명이 오히려 먹고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연상시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수님하고 닮았다는 겁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근의 때에, 흉년의 때에 주님을 위해 나누어지고 헌신되는 것에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근의 때 우리가 자꾸 움츠러집니다. 흉년의 때에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흉년의 때, 기근의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나누게 된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순종이 흉년과 기근의 때에 필요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흉년 중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에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났습니다. 오늘 길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100명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이 100명이 국을 끓여 먹겠다고 솥을 걸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는요, 전부 다 단순합니다. 하라고 하면 순종합니다. 한마디도 거역이 없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독이 든 국에 가루를 집어넣고 그것을 먹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100사람이 다 그것을 마셨습니다. 독이 든 국을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까지라도 순종했습니다. 더 나아가 작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100명에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게하시가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라는 사실을 말하였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니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기근의 때에 100명이 그것을 통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과 흉년의 때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결단이 더욱 중요합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가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손과 발로 드러나는 것이 흉년과 기근의 때에 절실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거장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특출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훌륭하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특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만나면 하나 금방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한 가지 공통점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회색이 없습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한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잡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사람은 우리가 보아도 복잡한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복잡하신가요? 단순하신가요? 복잡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복잡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복잡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단순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복잡한 일 많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막 재직해 보니까 뭐 문제도 이 문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다 좋은데 이 교회 건물이 낡다 보니까 복잡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방수공사도 해야 되고 성합도 해야 되고 무슨 또 이 화재 위험도 단도리를 해야 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우리가 복잡하면 일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는 단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근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흉년의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고민하며 고통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종교개혁에 시발점을 주는 말씀이 되었고요. 그것이 많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해지면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노가 없는 단순한 순종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시죠. 혹시 지금 우리 인생이 흉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적으로 흉년이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육신적으로 흉년이 아닐 분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흉년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이 흉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게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을 못 듣고 살아가시면 불행하십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못 들으시면 불행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가진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눔이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흉년의 때, 기근의 때 미칠 게 뭐가 있습니까? 미칠 것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우리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의 기간에, 우리가 갈등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주님 내게 채워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안식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에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흉년 가운데, 인생의 기근 가운데, 영적인 흉년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위에 삶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의 정중앙에 서서 오늘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선지자의 생도들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앉아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내 인생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의 문제와 연약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반석 위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